하나님이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탄설교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14절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2000년 전 그분의 오심을 유일하게 기록한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말입니다.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되게 화려하고 웅장함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모두 깨뜨려 버립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의 분만이 짐승의 배설물과 오물로 가득한 마국간에서 진행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침상은 부드러운 이불과 향기 나는 베개가 아닌 구유, 짐승의 음식의 찌꺼기와 침이 묻어있는 짐승의 밥통에 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정말 거름더미 위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에겐 아무런 영광스러움이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어떤 왕대심,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14절에 이 거름더미 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14절에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 거름더미 안에 은닉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봤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며 라고 말이죠. 그 거름더미에 가려져 있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과 똑같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것에 압도되어져서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을 최고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병자들, 창녀들, 또는 이방인들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보지 못했던 갈릴리 목수 안에 은닉되어 있는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 주여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안 그러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이죠. 오늘 본문으로 나오면 그리스도가 누워있는 이 거름더미가 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눈이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사회의 주류와 이 기득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정욕과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화려한 미래에 대한 로망으로 그 눈이 가려져 버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라질 거름더미를 자신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이 거름더미로 인해 눈이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미치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는 사도 요한이 봤던 그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매료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온 우주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가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까지는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장 가치 있고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 비해 이것이 가장 너무나 가치 없이 보이기에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다면 자기의 생명도 아낌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참된 신자들만이 누리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봤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대한 그분의 영광을 보고 2000년 전 오신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14절이에요. 첫 번째로
오늘 나신 예수가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에서 이 말씀이요, 오늘 오신 아기 예수를 의미한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구절처럼 이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구절은 예수가 언제부터 존재하고 있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was the word라고 얘기해요. 이 was라는 시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말씀이 태초,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그 전부터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는 그 시점, 그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장 3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예수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가 없이는 존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하계 저 뒤편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이 별들, 바닷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미생물, 이 해양 동물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어떤 생각, 아름다움, 사랑, 열정, 이 모든 것이 예수가 창조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조된 모든 생명은 예수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울가에 있는 개구리와 하늘 나는 새들의 생명을 그분께서 나눠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와 모든 인류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뒤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조선시대 더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빅뱅 이론이 말하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인다 치다 할지라도 하나의 원소가 팍 하고 폭발하기 이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의 근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처음으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변하지도 발전하지도 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친밀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성부 하나님은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1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다 말한 이후에 결정적인 진술을 합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해요. 즉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었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이에요.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계시록 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 오메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 글자 알파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압니다. 또 오메가 뒤에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뒤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먼 미래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근원이 또 항상 존재하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당신은 탁월한 영광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에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와 똑같은 주장을 예수가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첫 번째 장 1장 8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끝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는 그리스도가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2절과 13절 또 16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며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6절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성부와 똑같이 내가 알파와 오메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야 라는 거예요. 내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내 후에도 아무것도 없는 나는 여전히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나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근원이에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후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영광이 누구의 것입니까?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력들은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분이 모든 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자신의 지혜를 부끄러워하며 모든 지혜의 근본 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와 부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아기께 경배해야 돼요. 왜요? 그 아기의 손에 모든 권세와 부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과 모든 자연은 마땅히 아기 예수께 경배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은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것들의 주인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힐 소식을 우리한테 전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예수가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얘기해요.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육신이란 말은요, 죄로 오염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항상 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이질 만한 어떤 선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이란 이렇게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를 가리킬 때 성경에 사용했던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신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할 저주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비참과 불행의 자신을 내어 던졌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이 제한된 존재가 되셨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충격적인 추락입니다. 우리는 이 그분의 추락이 어떠한지를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리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누가복음 2장 7절, 이 단 한 구절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묘사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인 처음과 끝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록한 유일한 구절이 단 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2장 7절이라는 겁니다. 강보에 쌓인 예수가 그 위에 눕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의 비하, 충격적인 추락을 제대로 보여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저와 같은 황제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진토와 거름더미 위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그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정말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지 믿겨지지 않을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분. 그러나 그분이 그런 육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에도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요. 2장 7절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그 위에 놓였다 한 이후에 곧바로 그분의 왕되심을 하늘에서 증명합니다. 뭐예요? 어제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광야에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왕의 오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눈에 보이기에는 정말 육신으로 보이는 그 아들, 아기, 정말 가난하고 비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을까요? 왜 이 영광스러운 그분이 이 거름더미와 같은 세상의 가장 연약한 자가 되셨을까요? 왜 죄인이 되셨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이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육신을 위해, 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반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들을 육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안 되고 구원할 만한 일말의 가치가 없는 존재들, 이게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 그게 육신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육신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뭐예요? 거름더미와 같은 육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우리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분들에게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의 자녀를
어떤 사람이 강간하고 살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범죄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아마도 마땅히 그것에 상응하는 형벌을 그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모든 육신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의로 인하여 마땅히 그것에 상응하는 죽음의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신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배설물로 가득한 오물더미 속에 가장 연약한 아기로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이 형벌을 받아야 될 육신들, 이 모든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그 죄인들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되게 하셔서 그 아들에게 전부 다 퍼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육신들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 죄인들에게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아들 예수가 대신 지불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마치 자신이 죄값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받아야 될 형벌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이 말라 비틀어진 통로 하나로 마치 내가 예수처럼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벌을 치른 것처럼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육신이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처음과 끝이 되시고 모든 것이 근원이고 시작이시는 그 하나님이 스스로 육신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침없이 드러난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절정이 있어요. 이 클라이막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끝판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십자가의 서막이 시작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이 구유에서 옹알거리고 있는 아기 예수는 이 세상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로 오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육신이 되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절대로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그분이 인간이 되지 않았다면, 그분이 오물덩이를 뒤집어 쓰고 그 위에 밥통에 누워있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거름더미로 질주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이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 그 예수를 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리고 경배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14절 본문은요, 육신이 되신 예수가 신자와 함께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4절 볼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슈키나예요. 장막을 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쳤던 성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을 때 그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의 진중앙에 성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하셔서 당신과 함께,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땅에 딱 치자 그 위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라고 얘기해요. 치워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겁니다.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성막은 중보자의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성막 대신 예수와 함께 당신의 교회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과연 누군가?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이 우리 안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어렴풋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 us 라고 바운드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14절 중반부에서 말하는 그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는 자와 동일하게 그 위에 누워있는 비련하고 비참한 아기에게 은닉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가 되는 겁니다. 그것에 완전히 압도되어 그분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며 어떤 환난과 세상의 중압감과 죽음의 유혹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고자 살아가는 자들, 이 사도 바울과 함께된 우리,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들과 말씀이 육시된 예수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전부 다 나 자신을 여기 우리에다 포함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교회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통해 이 마음의 이 죄악의 눈의 허물을 벗겨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주리와 기득권에 빌붙어서 살고자 하는 정욕에 사로잡힌 자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성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원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미치도록 세상의 주리와 기득권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집, 더 나이스한 자동차, 더 높은 레벨에 있는 사람과 나는 교제하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영광스럽게 내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즉 돈과 명예와 부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의 눈에 허물을 벗기셔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각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도저히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소진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상식으로는 갈 수 있었고 이성으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그렇게 열렬히 그리스도를 자신의 최상의 가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눈을 벗기시자 그리스도가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죽도록 따라가야 돼. 최상의 가치로 여겨야 돼. 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린다 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 아까 얘기한 주류와 기득권으로 들어가고자 미치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와 나이스한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14절에 그의 영광을 본 자들, 우리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교회와 성경은 이 우리, us, 이 바운드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가 모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신자인지, 어떤 자가 신자인지, 어떤 자가 불신자인지 모호한 경계선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의 영광을 본 자가 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과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존 오웬은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영원한 세계에 이르기까지 신자들이 누리는 최고의 특권과 진보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태어난 이 평범한 아기를 우리가 구주로 믿는 이유는,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서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란 그분을 온 세상의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힘없이 죽은 이 나사렛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우리가 믿는 이유는, 그리고 그분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나의 삶을 그분께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분을 따르는 이유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핍박과 희생과 눈물과 고생과 아픔이 영광이 되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내 심령에 와우 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영광을 보길 바랍니다. 그의 영광을 봐서 다른 것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위협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처럼 그의 영광을 봤던 자들, 그게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게 우리라고 얘기하면서 그 우리와 하나님이 쉐키나 하신다라고 그래요. 그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이런 은혜를 입는 자들이에요. 진짜 성막 되신 예수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고 시작 되신 영광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신자와 함께 있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이 현존하는 모든 것들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죄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육신이 되어지면서까지,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은혜와 사랑, 그 형용할 수 없는 풍성함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함께할 때 화석처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딱 쳤을 때 그 중앙에 성막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성막 위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실 때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해프닝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옷이 헐지 않아요. 발이 부르트지 않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결핍도, 기아의 상태도, 어떤 적국의 침입도, 패전도 없었어요. 가나안까지 갈 바를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디렉션하며 그들을 결국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스, 맞아요. 신자와 함께 하신 예수와 동일합니다. 그분은 교회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무엇인가를 하세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함께 하시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원통한 마음을 구했어요. 이 성막은 철저히 중보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성막 대신 예수가 왔어요. 우리는 예수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고 예수께 우리의 모든 원통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를 담아 성부 아버지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게 될 거예요. 삶의 모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이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외롭고 슬플 때, 힘들고 지칠 때 예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어디나 갔을 때 가장 먼저 설치했던 게 장막이었어요. 맞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주님은 교회와 함께 하세요. 태양이 강렬하게 내려치는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고 저녁에 추위가 엄습할 때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시련과 눈물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나의 깊은 한숨과 절망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라면, 즉 이 세상에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자들에겐 전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자라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가 함께 있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하나님을 계산해 놓으세요. 나만 있다면 하나님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분을 계산하세요. 그리고 오늘 오신 왕을 따르십시오. 우리 주님도 친히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이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뭘 따라갔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과 기둥을 따랐어야만 됐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길을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저 영적 가나안 천국에 이르기까지 따라가야 될 분은 유일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왕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최종의 목적은 가나안에 있었어요. 광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따르는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의 초점과 목적지는 바로 영적 가나안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